두 군데 말씀입니다. 먼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공동체 표어를 가지고 2주 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표어, 우리 공동체 표어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 공동체 우리 공동체 표어죠. 소망을 품는 사람, 소망을 주는 공동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을 품는 사람, 소망을 주는 공동체. 소망이라는 게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것 혹은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소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소망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본문에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 자체가 소망이시고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 그걸 붙잡는 게 참된 소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 이 소망을 나누어 주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나누어 준다 할 때 그 대상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 그럼 세상에 소망을 나누어 준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관점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관점부터 잘 잡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 가지 정도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낙관주의고, 두 번째는 비관주의고, 세 번째는 염세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낙관주의, 옵티미즘은 세상은 결국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좋은 세상이 될 거다라는 그 지향점을 가지고 있고요. 반대되는 게 이 비관주의죠. 페시미즘은 어떤 거냐면 사람이 약하고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안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게 비관주의입니다. 이것보다 더 과격한 게 뭐냐면 이 니힐리즘이라고 부르는 염세주의예요. 이 염자가 무슨 염자냐면 미워할 염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미워하는 정도입니다. 요 염세주의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게 세상에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의미 없고 다 헛되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 염세주의입니다. 그래서 염세주의는 세상과 단절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어요. 은둔해서 살아라, 네 혼자 살아라, 뭐 이런 의미를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관점 중에 어디에 좀 본인하고 이렇게 접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은 낙관주의, 세상은 너무 아름답고 나 때문에 더 행복해질 거고, 뭐 이런 낙관주의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비관주의, 이 세상은 너무 악하고 막 힘들고 갈수록 더 나빠지고 막 이런 쪽에 이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도 있을 거고, 혹은 뭐 의미 없다, 내가 노력해도 의미 없고 직장 다녀도 의미 없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까? 성경은 세상을 이 낙관주의로 본다. 손. 비관적으로 본다. 손. 몇 분 계시죠? 염세적으로 본다. 손. 염세도 있으시고. 자, 성경은 이 세 가지 중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없어요. 그런데 요소마다 조금 그 공유할 만한 지점을 가진 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염세주의 같은 것, 이게 성경에도 비슷한 그 맥락이 있어요. 이 전도서가 12장까지 있는데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하고 비슷해요? 염세주의하고 비슷한 거죠. 일하는 것도 헛되고, 노는 것도 헛되고, 돈 버는 것도 헛되고, 결혼하는 것도 헛되고, 뭐 다 헛되다고 이야기해요. 읽다 보면 성경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이 전도서를 쓴 전도자 솔로몬이라고 보는데 모았던 거
먹었다고 보는데, 이 전도자가 왜 헛되다고 이야기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다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구절을 넣은 건 아닙니다. 전도서 12장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절이 13, 14절이거든요 13절에 전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농축되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다 헛되요. 다 헛된데 왜 헛되냐면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대요. 일의 결국이 뭐예요? 헛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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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을 조목조목 따져서 다 헛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헛된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을 때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세주의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은 헛되다. 너가 삶의 의미를 갖고 싶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들을 지켜 살아가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길이라고 전도자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반대적인 충격요법처럼 헛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비관주의하고도 좀 비슷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비관주의, 인간이 무슨 노력을 하더라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힘을 쓰면 쓸수록 더 나빠지고 결국에는 악으로 가득하게 될 거다, 슬픔으로 가득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세상이 죄로 인해 타락했고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죄가 깊어져 가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까지만 이야기하는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망가뜨린 죄에 대한 결과, 사망,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악해져가는 이 땅을 그냥 가만히 보시면서 방관하는 분,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 직접 개입하셔서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을 보는 관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성경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요. 하나님은 이 죄된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깊이 빠져들어가고 고통과 폭력이 난무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때가 꽤나 많아요.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하게 맞는 말도 아니에요. 교회가 다 선한가? 그렇지도 않아요. 믿는 사람은 다 선합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세상은 다 악한가? 그렇지도 않아요. 이런 이분법적인 관점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생깁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시고 너무 좋았어요. 이 세상 만든 다음에 너무 좋으셔가지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이것 봐라, 내가 너무 예쁘게 만든 이 모든 세상 너랑 같이 보고 싶어서 너를 이렇게 교제하는 나의 파트너로 만든 거 아니냐, 보라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죠. 그 죄를 다려서 한 방울로 만들면 뭐라고 했어요? 그걸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사람이 내가 하면 더 잘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자체로 완벽했는데 사람은 내가 하면 더 잘하고 더 좋아지게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근데 잘 됐을까요? 안 돼요.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오른 다음에 한 게 거짓말이고 서로를 죄에 빠뜨리려는 유혹이었고 살인이 일어나고 고통과 질병이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망가지고 왜곡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럽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랑 관계 맺고 싶지 않고,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고, 나는 너희들을 갖다 버릴래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에게 있어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가족들이 아플 때예요. 이 캐나다 와서 아프면 한국에서 아플 때보다 조금 더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이제 제가 살던 뭐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아파트 단지 안에 병원이 서너 개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파트 단지 나가지도 않아도 그 큰 병 아니고서는 뭐 감기나 뭐 이렇게 아프고 이런 거는 그냥 어서 옵시 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가가지고 어디 아프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치료를 받아야 하나 정도로 많은 치료를 해줍니다. 제가 이제 그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그때도 무슨 수련회 준비하다가 허리를 삐끗했어요. 그래가지고 한의원을 갔습니다. 이게 아파트 단지 안에 한의원이 있었는데 그 한의원을 갔더니 일단 누우시래요. 그러더니 뜨뜻한 그 온열 침대에 저를 눕혀요. 그리고는 1시간 정도를 그냥 재워요. 너무 좋잖아요. 1시간 정도 재운 다음에 의사가 와가지고는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이야, 서비스가 선 재우고 이게 의료가 들어오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허리가 여기가 아프고 그랬더니 침을 이렇게 놔요. 침을 놓더니 무슨 전선을 연결해요. 그리고 뭐 전기로 지지지지한데 허리가 자기가 막 찜찜찜 막 움직여. 그리고는 다 끝난 줄 알았죠. 벌써 이제 저는 1시간 반 이상의 치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가도 되나 싶었는데 아직 안 끝났대. 그러더니 혹시 그거 아세요? 그걸 뭐라 하지? 커핑이라 하나? 부항 커핑 해가지고 또 놓더니 그걸 갖고 또 하고 찜질하고 거의 한 2시간 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구서 리시브 받았는데 그게 얼마냐면 4,500원. 4불 50. 이야,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가끔 아파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꼬맹이 우리 이제 첫째 둘째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바로 약 주고 뭐 하고 그래서 너무 손쉽게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죠. 그게 그 병에 대한 적정한 양의 치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캐나다 와가지고 아프잖아요. 그러면 절차가 좀 복잡하고 예약 잡는 것도 좀 어렵고 요즘에 이제 전화로도 진료가 돼가지고 그건 좋더라고요. 이 약을 먹고 치료되어지는 기간이 꽤나 길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회복되는 걸 옆에서 바라보면서 마음 졸이게 되고 힘들어요. 또 학교에 이제 갔다가 조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전화 오면 심장이 덜컹합니다. 그래서 어디 머리가 아프다고 오피스에 와 있대요. 데리러 올 거니 막 물어봐요. 그래 데리러 오잖아요. 또 데리러 오면 또 나아요. 이상한 병이야. 밤에 막 기침하다 보면 그 기침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죠. 왜 아파요? 남의 집 아이면 그렇게까지 아파하지 않습니다. 내 아이니까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요. 근데 세상이 망가져 가잖아요. 쪼개지고 폭력과 이 죄악으로 막 깊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쓰려요.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해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정도의 아픔을 하나님이 표현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과 우상 숭배를 막 치닫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고 싶지가 않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그 예배 때 제사 때 피우는 향이 나는 역겨울 정도라고. 그런데 사실은 관계성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런 말 안 하면 됩니다. 예배 안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고 싶으세요.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제하고 싶어요. 근데 너무나 악취가 나요. 하나님이 견디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고통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 제목을 주셨고, 그 기도 제목은 저와 담임 목사님만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평일날 이렇게 본당에서 목사님들이 기도하거든요. 틈을 내서 계속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읽다 보면 그냥 무난한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뭐 이런 기도 제목도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기도 제목을 읽다 보면 마음이 막 무거워지는 게 있습니다. 되게 힘들어요. 읽다가 그냥 주여, 이게 절로 나오는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게 맡겨주신 우리 청년 일부 공동체와 여러분들을 저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기도, 다른 사람의 기도로 보지 않고 나의 기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숨 짓고 마음이 무겁고, 그래 빨리 이렇게 돼야지, 요건 돼야지, 진로가 어떻게 돼야지, 관계성이 어떻게 돼야지,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 골칫거리나 미움과 분노를 쏟아내게 만드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더 깊이 사랑하고 싶고, 이 사랑으로 이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은 적이고, 세상은 나쁘고, 세상은 악이고, 우리랑 연결돼서는 안 되고, 내가 발대면 그 죄가 오염될 것 같은 그런 대상, 적으로서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오히려 더 다가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몸과 말로 표현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들을 힘으로 굴복시키고, 기독교적인 진리로 그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굉장히 많이 말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하는 행동들이 과격합니다. 힘을 써서라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십자군 전쟁 같은 겁니다. 명분이 너무 좋았고, 그걸 지지해주는 그때 당시에 가톨릭에 지지하는 그 종교적인 지지도 너무 컸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싸워가면서 이기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압니까? 누군가 와서 나를 다 짓밟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사랑을 알아요? 몰라요. 그들을 패배시키고 그들에게 선택의 권리를 주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가 만나고 이야기하시고 낮아져 섬기고 고치고 위로해 줬어요. 그게 예수님 방법입니다. 이 위대한 사람, 이 위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이 오해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죽죠.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예수님 뭐라고 해요? 저를 죽이라고 했을 때도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 저들이 하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게 뭔지 알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그때도 용서하고 품어내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의 그 죽는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고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모든 일을 다 보고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는지를 다 보고서 그가 증언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에게 가가지고 힘을 써가지고 너 나 믿을래 안 믿을게, 내가 너 구원하려고 내 십자가에 죽는 거야, 그러지 않아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그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이 알기를 원해요. 어떻게 알기를 원하시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 경험한, 이미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모인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것을 증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품어주고 회복시키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피부에 와닿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간단한 시도할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시도해야 하는 거는 기도입니다.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웠었으나 그것을 잃어버린 영역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두고 구체적인 기도의 문장으로 만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즘 같아서는 전쟁이 진짜 끝이 없이 일어나죠. 전쟁 보통 하나 끝나고 하나 시작되고,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가장 희생되는 게 누구예요? 군인들도 희생되지만 나이 많고 어린 생명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요즘에는 군 부대를 타격하는 게 아니고 민간 그냥 건물들도 막 병원이나 이런 데도 막 타격을 하다 보니 진짜 이제는 그 도덕적인 해이를 넘어서서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그렇게 생명을 앗아가도 아무런 거리낌을 느끼지 않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더 무덤덤하잖아요. 어디 병원에 폭격이 일어나서 40명이 죽었대.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막 무너지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진다고요. 찢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의 동기화가 되어서 기도의 제목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전쟁 가운데 있는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러한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 도무지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무시하는 이런 모든 폭력과 이 전쟁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전쟁이 그치고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생명이 무고한 생명들이 사라지는 일들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도시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토론토라는 도시, 또 GTA라는 도시 가운데 살아가신다면 이 도시 안에서도 어떠한 영역을 두고 기도해야 될지를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보통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를 위한 기도, 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 외에 다른 기도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지난주는 말씀 열심히 읽자 막 이렇게 했잖아요. 이번 주 기도를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10분 한다고 쳐봐요.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처럼 10분 정도 기도, 10분 너무 약하죠. 그래, 맞아. 내가 여러분들을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1시간 기도한다고 생각합시다. 네, 벌써 이제 포기했죠. 그럼 한 20분 타협 봐서 20분 정도 기도한다고 할 때 나 자신을 위한 기도, 뭐 가족과 친구, 공동체를 위한 기도 빼고 다른 기도가 있습니까? 이 시대와 나라와 기도해야 될 다른 사회적인 영역들이나 고통과 갈등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생각보다 우리 기도는 있잖아요, 세상을 향해 있지 않아요. 나 중심적인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 문제가 더 크고, 내 갈등이 더 크고, 내 진로가 제일 중요하고, 내 가족이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의 비율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요. 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기도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7일을 기도하시면 그 중에 하루는 내 기도 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려면, 기도를 만약에 10분 하려면 데이터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정보가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어떤 거를 기도해야 될까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또 뭐 제미나이나 챗GPT한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기도 제목까지 그 친구한테 물어보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좀 직접 찾아가면서 기도의 제목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걸 갖고 기도해 보세요. 그런데 새로운 경험을 좀 하실 겁니다. 색다른 경험. 그런 기도를 많이 해보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에 대해 굉장히 우리의 영혼이 반응한다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는 눈물 찔끔찔끔 안 나는데
갑자기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눈물 펑펑 쏟는 경우도 있고, 그 기도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말씀이 막 계속 이어지고 생각나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게 만드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요. 동시에 그것보다 먼저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럼 기도의 우선순위를 좀 바꿔보세요.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세상을 위한 기도의 정보들을 찾고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길게 안 됩니다. 제가 예상하건대 한 3분 하시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생각보다 기도할 영역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기도한 다음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현장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현장으로. 우리 공동체가 따뜻한 온실, 그린하우스 안에서 우리는 좋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은혜롭고 풍성하고 그렇다고 만족하는 게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지난 우리 영상에서 봤지만 겨울 수련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이디어를 좀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실은 아직까지도 이 다운타운에 가면, 하버프론트 이런 데 가면 외국에 온 것 같거든요. 너무 좋아요. 제가 어제 그 욕데일 몰을 갔습니다. 야, 아내랑 이제 그 두바이 초콜릿 그 마차 그 라떼 뭐 그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핫하다며 해가지고 사가지고 먹어봤어요. 와, 그걸 딱 먹으면서 우리 아내랑 저랑 둘이 똑같은 이야기했어요. 와, 외국 온 것 같다. 그 욕데일 몰만 봐도 외국 온 것 같아. 아직은 우리 그 반경이 그렇게 넓지 않고 디테일하게 이 현장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아 가지고 뭐가 문제인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이디어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어떤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이는 그 친목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활동들도 꽤나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요거 괜찮겠다라고 해서 거의 모든 조가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사진 찍는 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는 거를 하려고 합니다. 언제? 오늘 예배 후에 마이크 광고가 있습니다. 담당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임은 다음 주에 시작합니다. 빠르죠? 빨리 해봐야 돼요.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제가 요청한 건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한 2번 정도 모였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모여서 그냥 예쁜 거 찍어라. 그 모임 자체를 즐거워하고 예쁜 거 찍고 좋아하고 막 하다가 한 번 더 모일 때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찍는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어디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를 찍어봤으면 좋겠다. 그거를 그 모임이 잘 되면 또 그 근처에 또 우리 카페 하는 형제가 청년이 있으니까 그 집에 가서 나누고 쉐어하면서 이제 그 카페도 좀 팔아주고 하면서 이렇게 모임을 만든 다음에 좋은 사진들을 출력해서 여기다가 전시를 하면 좋겠다. 같이 공유하고, 그게 세상하고 우리를 연결하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어요. 그것에서 그렇게 보다가 정말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으다가 이건 정말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나오면 움직이는 거죠. 현장에 나가지 않고 니즈를 모릅니다. 내가 찬 공기를 마시지 않고는 이 공기가 찬지 더운지 잘 나의 몸으로 안 와닿는 거예요. 일기예보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건 정보일 뿐이지 내가 실제로 경험해보고 찾아가보고 두드려봐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할지를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해보자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선발대처럼 보내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러닝하는 것도 이야기했고, 버스킹도 이야기했고, 몸이 불편한 분들을 돕는 단체 활동을 하는 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꽤 많이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막 까르르 약간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는데, 카이로스가 막 그 버스킹하는 데서 버스킹 하고 있고, 러닝하는 팀들이 쓰레기 주우면서 막 뛰고 있고, 그걸 또 사진팀이 찍고 있고, 어디서 이제 물품 나눠주시는 분들 물품 나눠주고 있고,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생각하면 그냥 우리끼리 재미나게 행복하게 지내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니까요.
그걸 알면서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하나님한테 우리가 굉장히 서운하지. 하나님 우리한테 되게 서운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너무 많이 합니다. 제가 지난해 한 후반기부터 계속 이야기를 좀 꺼냈던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토론토에서 청년 일부, 토론토 영락교회의 청년 일부는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무의미입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끼리는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토론토 안에서, GTA 안에서 토론토 영락교회의 청년 일부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 접촉이 없으니까요. 이제 의미를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의미를 만들어내기 시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꿈꾸는 건 뭐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되고,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면 됩니다. 그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꾸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 꿈을 꾸면 굉장히 벅차요. 마음이 굉장히 막 그 심장이 쿵쾅쿵쾅 뜁니다. 우리 공동체가 여기 지금 100여 명이 모여 있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차오르고, 이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심장 박동과 같은 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는 게 훨씬 편하고 손쉽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할 때 조금 더 어렵습니다. 요거 중간쯤에 있는 게 뭐냐면 단기 선교예요. 단기 선교 나가서는 여러분들이 그 여기서 보이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갖고 나를 평가할 사람이 잘 없고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이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 당할 일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나를 아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생활하는 영역에서 이걸 하잖아요. 여러분이 직장 가운데서 이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접근하고 뭔가를 한다. 어려운 이야기. 그 결과가 나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도 사랑합니다. 직장 가운데 내가 진짜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사랑하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에 잘 응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그 터치다운 돼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로마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의 반응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누가 같이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손을 내밀었을 뿐인데 성령께서 그 손을 하나님의 손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작은 음식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역사의 가장 큰 거는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었다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얼마나 큰 분이신지를 그들이 경험하게 됐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해서 움직이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나를 경험하고 싶으시면 그 현장에 있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현장에 있을 때 비로소 내가 깨닫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첫 사역 신대원 간 다음에 첫 번째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을 보내던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아마 첫 번째 겨울 수련회 때 제가 이 스토리를 한번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성인들과 아이들 다 포함해서 한 40여 명 되는 작은 상가 2층 교회 담임 목사님 계셨는데 서울로 가시게 돼가지고 교육자가 없는 상황에 제가 신대원을 가게 돼가지고, 그 보통 신대원 1학년 때 교육 전도사를 하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교회 부서 있잖아요. 교육 부서에 가서 하는 교육 전도사님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다른 그 담임 목사님을 모실 때까지 그 너가 좀 어른 설교랑 이런 걸까지 다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총 7번의 설교를 해야 돼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걸 내가 왜 응답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뭐 설교하고 7번을 해야 되는데, 주일 낮 예배 시간이었어요.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제가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저기 뒤에 문이 찍 열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눈으로 보기 전에 냄새로 확인되는 뭔가 이질적인 존재가 들어왔다는 게 느껴졌어요. 술 냄새보다 더 센 안 씻은 냄새가 엄청나게 교회 이 작은 공간에 막 쏟아져 오는 거예요. 야, 눈을 들어 보기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눈을 들어 봤는데 어떤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술에 완전 이렇게 절여가지고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를 하는 중이었거든요. 저를 보고서 목사 양반 이러는 거예요. 목사 양반 막 이러. 그리고 강대상으로 막 성큼성큼 걸어옵니다. 그러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설교를 하고 있었냐? 그 헨리 나우엔의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긍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 은혜나 뭐 선물이나 호혜를 베푸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자리를 펴고 같이 앉는 거다, 뭐 이런 설교를 한창 하고 있어요. 근데 성큼성큼 들어서 목사 양반, 제가 전도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목사 양반 그래서 인사 한번 합시다라고 하는데 그 설교 내용이 부뜩 지나가면서 설교를 멈추고 내려가가지고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한참 막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반응을 보일 줄 몰랐는가 봐요. 약간 의외의 반응을 보여가지고 이분이 약간 당황해가지고 쭈뼛쭈뼛 나 이제 갈래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가실 때 저기 뒤에 집사님한테 요청해서 성경책 한 권 꼭 가져가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돌려주러 오셔야 돼요. 이거 성경책 되게 좋은 거고 비싼 거고, 근데 이제 선물처럼 일주일 동안 드리는 거니까 가져가셨다가 일주일 뒤에 꼭 다시 주셔야 돼요. 그걸 들려보아서 보냈어요. 그때 있었던 긴장이 막 이제 그분이 나가시고 난 다음에 싹 풀어졌어요. 그리고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안 오셨어요. 나 기다렸는데. 일단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비염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자극적인 냄새가 오면 콧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이제 티슈도 딱 준비해 놓고 오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근데 안 오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 주중에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붕대를 칭칭 감고 오셨어요. 술 먹고 길 가다가 승질 나서 뭐를 찾는데 이게 찾지 말아야 할 걸 찾아가지고 발이 막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근데 병원도 제대로 안 가신 거예요. 그래서 왔어. 어떻게 언제 또 교회 생각나서 술은 이만큼 취해가 또 오셨어요. 한참 이야기하고 병원 데려가서 치료해드리고. 그게 시작이 돼서 어떤 일을 했냐면, 교회가 이 동네에 있는데 이 동네에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뭘까를 서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부에서 했던 것처럼 교인분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이 동네에서 그 의미가 있으려면 도대체 뭘 해야 될까요? 뭐 이것저것 이야기하시다가 그때는 동사무소였거든요. 이 주민센터에 연락을 해서 힘든 가정 리스트를 좀 받아달라고 하자. 그걸 받은 다음에 우리가 한 사람씩 반찬을 해와가지고 예배 마치고 그거를 하나의 그 도시락 키트처럼 만들어서 가져다 드리자. 뭐 기준이 있었어요. 자가에 살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혼자 계셔야 되고 나이 많으셔야 되고 그런 기준으로, 왜냐하면 모두를 할 수 없으니까 그 필터를 걸어가지고 받은 가정이 우리 동 안에 작은 그 마을 동네 영역 안에 한 20명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반찬 이만큼씩 한 가지씩만 메뉴 해가지고 도시락을 만들어서 이거를 매달 나눠드리기 시작했어요. 찾아가서 처음에는 이제 문에 걸어드리고 하다가 이제 관계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와가지고 같이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반찬 주는 건 너무 좋은데 사실은 반찬 주는 것보다 같이 밥 먹어주면 안 되네요. 너무 외롭다는 거야, 어르신들이. 나랑 같이 밥 먹어주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사역을 바꿨어요. 무슨 반찬 이렇게 하는 건 기본이야. 가서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이분들이 기다려요. 일주일에 4번 신장 투석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건 이제 그 몸을 가누기가 힘듭니다. 혈관이 다 부풀어 가지고 나중에는 막 힘들어요.
그분하고 밥을 한 반년을 먹었나 봐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가서. 나중에는 그분이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었거든요. 그냥 힘든 분이었어요. 나중에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저는 전도사입니다. 이러면서.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분도 너무 펑펑 울고 나도 너무 펑펑 울고. 그게 참 그 묘한 감정,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근데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감정. 그러니까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에서 이를 도와줬다 이런 개념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친구가 아프고 힘든 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 힘들었던 그 할아버지 결국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보호자를, 병원에 보호자 주차인 거 해야 되잖아요. 보호자를 우리 교회로 해놨더라고요. 자식이 있었는데, 아들이 있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와보는 사람 중에 제일 많이 오는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들인 거예요. 저랑. 꽤나 많은 의미들을 좀 생각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였는가? 그분에게 목사로 착각하고 있던 그 전도사는 어떤 의미였는가?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요. 하나님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 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들에 소망을 두면서 그것에 배신당하고 실패하는 감정들로 가득 차버리는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이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할 공동체를 찾고 계십니다.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뭐 하자고 하는 거니까.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집어넣어야 하는 것들이니까.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영역에서부터 뭔가 좀 움직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향과 속도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엄청난 자원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곳까지 가게 하실지도 모르고, 우리가 도달하지 못했던 것까지 도달하게 하실지도 모르겠고요. 어디로 간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 기꺼이 오케이 가겠습니다, 아멘 하며 한 걸음 내딛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토론토 영락교회 청년 일부가 세상에 소망을 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막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거 해보면 어떨까요? 아이디어가 막 샘솟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가운데 막 유통이 되고 공유가 되고 같이 기도가 되고, 그래 이거 해봅시다 라고 마음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움직여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데까지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경험이 차곡차곡 쌓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의 영역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의 영역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거라고요. 올 한 해 여러분 교회에서도 많이 만나지만 밖에서도 많이 만납시다. 밖에서 무언가를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소망 주시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